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1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76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온전히 바치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는 새로운 번제물로 양을 준비하여서 그 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야말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며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어떻게 대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즉 이 사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12절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즉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이 입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자 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종종 성경에 등장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시 떠나시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란 우리가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가 되어서야 얻게 된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이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에 비유합니다. 그저 단순한 신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상들의 한눈을 팔 때 그것을 도저히 참아보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독점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원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처럼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한다. 그런데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말뿐인 사랑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이 긴 본문 구절 구절마다 강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채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런 그의 걸음과 행동에는 조금의 머뭇거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그가 한 모든 행동들마다 철저하게 배어 있습니다.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그곳에 두고 갑니다. 행여라도 그들이 따라온다면 자신의 행동을 저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라도 자신의 인간적 나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근원부터 철저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할 제물을 묻는 이삭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또 이삭을 향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칼을 내리치는 모습도 다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입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절규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로부터 4,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바로 이곳 모리아 산에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표현되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삶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수준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그 순전함만은 100%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100% 순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은 그 사랑을 또한 표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바치라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과감히 버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온전히 순종하려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명절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은 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고운 원로 목사님께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이 교단 총회 섬김을 잘 감당하시며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시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